이제 오늘 스크루테이프 편지 7번째입니다. 7번째 편지로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는 영적 존재를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면 너무 우리와 멀어 보이잖아요. 흔히 뭐 사탄이나 악한 그 어둠의 권세라고 하면은 무조건 신비주의 쪽에 빠지는 신앙 같고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곤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실제하고 있고 그 악한 권세는 여전히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하게 분별하면서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내용 함께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환자가 내 존재를 꼭 숨길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환자에게 너의 존재를 꼭 숨길 필요가 있냐 지금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적어도 투쟁의 현 단계에서는 최고 사령부에서 이미 내려온 대답이 있지 않느냐.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한테 당장 처음부터 다가와서 자신이 사탄이다, 영적 존재가 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누가 지시하냐면 최고 사령부가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혼란스럽잖아요. 사령부가 없으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 권한대행해요. 이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사탄의 나라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최고 사령부가 정확하게 있고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일꾼들이 정확하게 있어서 확실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대로 우리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거 보시면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사실 우린 지독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지 않으면 직접 테러를 가함으로써 얻는 즐거운 소득을 포기해야 하고, 두 가지 문제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를 안 믿으면 그렇게 얻어내는 즐거운 소득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마술사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대로 인간이 우리의 존재를 믿게 되면 유물론자나 회의론자를 만들어낼 수 없지. 지금 사탄이 그래서 두 가지를 공략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믿게 되면, 인간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인간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뭘 만들어낼 수 있냐?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사회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유물론자를 만들 수 있고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 존재를 알릴 때가 아니야. 사탄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 때라는 걸요. 지금이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아닐지, 지금 속삭여야 될지 아닐지를 제대로 파악해요. 그러나 나한테는 한 가지 위대한 소망이 있다. 언젠가 적당한 때가 되면 과학을 감상적으로 만들고 신화함으로써 원수를 믿으려는 인간의 마음이 미쳐 열리기 전에 사실상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을 슬금슬금 밀어넣는 법을 터득한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소망이지.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사탄이 뭘 기억하고 있고 뭘 꾸며내고 있냐? 과학을 감상적으로 만들고 신화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상한 신세계 강의 때 봤던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과학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자아가 과학이라고 말하고요,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그릇된 욕구들을 과학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감상적으로 만들고 신화화한다는 게 뭐냐?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인간의 과학을 더 높은 자리에 놓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진화론을 따른다? 그 진화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탄에 대한 믿음을 불러 넣는 게 사탄한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력이라든가 성숭배 풍조, 이거 다 지금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생명력, 그리고 성숭배 풍조, 지금 현대예요. 그리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나와요.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칼 융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유용하게 써먹을 만하다. 이미 그 오래전에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언젠가 우리가 유물론자 마술사라는 완전 무결한 작품을 만들어낼 그날이 오면, 그러면 즉 영의 존재는 거부하되 자기가 막연히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활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사실상 숭배하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그날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나긴 전쟁의 끝을 보게 될 게다. 그 전까지는 명령에 따라야지.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두 극단을 하나로 먹는 거예요. 유물론자는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물질만 진짜예요. 근데
마술사는 신비주의예요. 영의 존재만 믿어요. 인간의 이 세계 모든 걸 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 이 두 극단을 하나로 묶어서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모순에 빠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은 아니 어떻게 성도가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주일 성수 안 해요. 이게 모순이죠. 아니 예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어? 근데 자기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생각 안 해요. 이런 모순에 가장 발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문단 보실게요. 내 환자를 무지의 어둠 속에 가두어두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구나. 현대인들은 악마를 대체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힘이 될 게다. 사실상 그냥 희미하게만 악마를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시에는 그 즉시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입은 꼴 따위를 보여주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존재도 믿을 수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설득하거라. 혹시나 이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할 때 지금 희한하게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입은 꼴, 우리가 흔히 사탄의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사탄의 그림을 그리면 뭐 뿔 나 있고 그리고 빨간색이 항상 빨간색이에요. 무조건 사탄은. 그런 타이즈를 딱 달라붙게 입은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애니메이션 같은 모습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빨간 그 타이즈 입은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이미지는 사실상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 사탄 있어도 되겠네. 아 사탄이 우리한테 귀에 속삭인다고? 그래 그 정도 되겠어. 근데 사탄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사탄이 얼마나 영적으로 거센 존재인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있어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아도 난 그래도 사탄 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씀 묵상 안 해도 사탄은 이미 다 끝났대잖아. 그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 어떻게 사탄이 날 공격하겠어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극단적인 애극지사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생각해보라고 했던 약속은 잊지 않고 있다.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는다면 그냥 다 하래요. 다. 우리가 예수님께 극단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면 정치 열심히 하든 정치 관심 없든 안 중요해요. 사탄은. 사탄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든 잘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든 사탄의 관심은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탄이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주일 성수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주일 성수 안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관심은 뭐냐?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 실제는 없어. 영원한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삶에 안주해도 돼. 지금 기도 한 번 안 해도 돼. 지금 나를 찾지 않아도 돼. 지금 말씀 안 봐도 돼. 지금 사랑하지 않아도 돼.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돼. 지금 선교 안 해도 돼. 지금 전도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된대. 다 괜찮다고만 말해요. 사탄은.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요. 이어진 내용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렇다. 별 열이 없이 안일한 이 시대에는 인간들을 잘 얼러서 더 깊이 잠들게 하는 게 우리 소임이야. 하지만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편가르기 좋아하는 시대는 불을 더 붙여야 된다. 진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만큼 편가르기 잘하는 나라가 정말 없어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편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먼저 감옥 가냐 싸움이잖아요. 한 명 들어가면 한 명 안 들어갈 거 뻔히 보이는 거고 서로 누가 먼저 들어가냐 다 심판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언제 먼저 재판 열리고 언제 누가 먼저 들어가냐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이 당이 이기고 이 당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경의 질서에 부합한가를 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 안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린 그냥 극단적인 애국지사나 극단적인 평화주의자 둘 중 하나의 길로 빠지기가 딱 좋아요. 지금이. 그래서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 분열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화합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탄이 원하는 제일 좋은 건 뭐냐?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갈라지게 만들어요. 나라도 갈라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짐 가운데 죄가 틈타기가 제일 좋은 밭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시기에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하루빨리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어서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단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일로 뭉친 소집단은 내적으로는 서로 찬사를 주고받는 온실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만과 증오를 키워나가게 되지. 지금 이것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는 똘똘 뭉칩니다. 정말 낄 틈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외부만 비판하고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이렇다, 어른들 때문에 그렇다. 자, 그들이 뻔뻔스럽게 이것을 즐기는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배후에 대의가 버티고 있으며 이 대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야. 애초에 원수를 위해 모인 소집단들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맨날 그 대의가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대의가 있을 때 소의 또한 온전하고 합당해야 돼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큰 목적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부터. 근데 이 대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극단적인 집단이 있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영적 구원, 천국이라고 하는 그 대의, 큰 목적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만들게 되는 그 자살 폭탄 테러도 감행을 해요. 중간 과정엔 윤리가 없어요. 알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알라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나라를 건강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나라 어디에 가서 집회 참여하진 않아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 대의라는 명분만 생각해서 중간 과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교회 지키는 일이야 해서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 다 버려버려. 나는 지금 이 사람 사랑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지키는 일에는 여러분 사랑이라고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아, 난 무조건 지켜야 돼. 저 사람한테 그냥 내보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누가 제일 잘하냐?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증오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교회가 작을수록 좋을 수밖에. 물론 원수를 알게 되는 인간이 적다는 점에서도 좋지만 설사 원수를 알게 된 인간들이라 해도 비밀결사 내지는 파벌 특유의 불편한 긴장과 방어적인 독선에 쉽게 빠져주니 얼마나 좋으냐. 물론 교회는 원수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교회 그 자체의 파당의 특성들을 전부 부여하는 데 성공한 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항상 교회는요 결국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아무리 그 파당들의 특성이 있어도요 전부 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파당에 대해서라면 멀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파와 아볼로파부터 가까이는 영국 성경회와 고교회파와 저교회파에 이르기까지 아주 흡족한 결과들을 많이 얻었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엄밀한 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엄밀해서 교회가 갈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우리의 지식이 더해지는 이유는요 교회가 더 끈끈해지기 위함이지. 저 집사님 좀 부족한 것 같아. 저 집사님 왜 성경적이지 않은 대로 사는 거야? 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교회를 깨부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가 돼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해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패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나뉘게 되고 심지어는 교단적인 갈등들도 많이 파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환자를 잘 구슬러 양심적 반전주의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소리만 크고 인기는 없는 조직적 소수파의 일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내 환자처럼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확실하지. 물론 거의 그렇다는 말이다. 혹시 내 환자는 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도 명분이 정당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자신이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진정한 동기를 반신반의하지 않을 만큼 진짜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냐. 정직에 가장 근접했을 때에도 자신은 원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행동한다는 점을 확신에 마다하지 않느냐. 환자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평화주의자로 만들어봤자 별 소득이 없다. 사탄은 우리를 정확히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를 평화주의자 만들어야 되는지 극단적인 애국지사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원수도 당파에 소속될 때 생기는 일반적인 결과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줄 테고 그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갑작스레 정서적 혼란을 일으켜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라도 애국자로 변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예가 왕왕 있었지. 그러나 내가 파악한 대로라면 내 환자한테는 평화주의를 써먹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구나. 요즘 시대는 근데 평화주의를 써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솔직히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나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뉴스 볼 시간도 없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도 없지. 심지어는 차별금지법도 관심 없죠. 교회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도 관심 없죠. 사탄이 요즘엔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웃과도 안 싸워. 그러니까 가서 복음도 안 말해요. 복음 말하면 혹시나 기분 나쁠까 봐, 전도하면 혹시나 기분 상할까 봐 너무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여서 전도도 안 해요. 사탄이 지금 우리한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점점 교양이 생기잖아요. 교양이 생기니까 흔히 사람들로부터 젠틀한 사람이다 평가받는 게 좋아지잖아요. 저 사람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좋아야 돼요. 근데 혹여나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크리스천인 거 드러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할까 봐 그 티를 안 낸다?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티 안 냈습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돌을 맞아요. 누가 침을 뱉고요. 이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평화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갈 때 이루어지는 평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바꾸고 아주 헤집어놓는 평화이기도 해야 돼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속에 갔는데 너무 평온한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아직 때가 안 임한 거거나 우리가 빛을 못 낸 거거나. 지금 사탄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평화주의자를 정말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도 안전하고 크리스천의 티도 안 나요. 과거에는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 배경화면, 프로필 사진 모든 거 다 말씀 구절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에 좋은 기능이 나왔어요. 멀티 프로필. 멀티 프로필만큼 우리 신앙 잘 숨기기 좋은 게 없어요. 우리 프로필 사진을 2개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도 설정해가지고 내 회사 사람들한테는 내 신앙 안 보여지게 철저하게 비공개해놓고 내 가족한테만,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만 멀티 프로필로 좋은 신앙의 모습 보여주면서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공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어지는 문단입니다. 그가 어떤 노선을 취하든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다.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라. 결국 종교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국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타협들, 내가 직장에서 행하는 타협들, 내가 조금 직장에서 출근 조금 늦게 하고 그래도 되겠다. 우리 직장인들 제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날로 돈 버는 법이래요.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을 간대요. 출근하자마자 화장실 가서 30분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30분 동안 주식을 한대요. 주식장이 열릴 때 출근을 하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30분은 공짜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것마저도 신앙이라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하고 있는 그 작은 신앙의 부분들 타협하는 것도 나는 그래도 오늘 9시에 정시 출근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종교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라를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지켜주신 나라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분들. 근데 전 거기서 이스라엘 국기랑 미국 국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키는 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지키는 거랑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왜 갖고 갑니까 거기서? 거기서 우리의 영적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떠한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 그런 전체주의적인 나라, 그런 종교 위에 정치가 있는 나라,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린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당파적 정신의 영향을 이용해 그것이야말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소리 없이 비위를 맞춰가며 종교가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하는 단계까지 몰아가야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국의 전쟁 수행이나 평화주의에 유리한 논증을 탁월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겨우 그 자치를 인정받는 지경에 처하게 될 거야.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늘 이 타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신앙이 아닌데도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요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목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배가 불러지는 거, 내가 많은 사람들과 화평한 거, 내가 많은 친구를 두고 있는 거, 내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건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들, 내 만족을 이루게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면 그건 사탄이 기뻐하고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속적 명분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상관없다. 진짜 사탄은요 이 나라에서 보수 정권이 되든 좌파 정권이 되든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신앙은 안중에도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관심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좌파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그 문제점 정확하게 지적하고 파악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은 결국 폐역해서 어떠한 이 세상에 주의가 붙은 말들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비교적 우리나라를 공산 정권에 사로잡히게 하면 안 되고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사람 뽑아줄 수 없으니까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지, 세속적 명분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최종 목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극단적인 애국지사가 안 되고 극단적인 평화주의자가 안 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지. 이 아래에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한가득 득실거리는 판이니 원한다면 언제든지 보여주마.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혼란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따라야 되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만드냐면 나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무언가의 가치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예배하는 일을 만드는 거, 이 목적 의식을 혼동시키게 만드는 거. 우리 이제 학생들은 점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교 가겠어요.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가는 건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년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게요.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섬기면 좋죠, 여러분. 근데 돈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열심히 섬기는 거의 전부가 되진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내 욕심이 관영된 기도일 수가 있다고요. 사탄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명분, 그 대의라고 하는 명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나를 향하는 기도가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는 거.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나는 오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물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되겠지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죠.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오늘 편지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째, 우리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극단적으로 경계하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실체, 우리가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이라고 합시다. 사탄이라고 해요. 이 악의 권세, 우린 두 가지일 거예요. 무지하거나 극단적으로 경계하거나. 지금 현대 교회는요, 영적 세계를 전혀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강조하여서 미신적 행위에 치우치는 양극단을 경계해야 돼요. 균형 잡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꼭 길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집어삼킴을 당해요. 그래서 집어삼킴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에 힘 입는 방법은 하나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손에 들었던 무기와도 같아요.
기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를 정말 믿게 되잖아요. 오늘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잔재를 진짜 실제 하는구나라고 믿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중세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화려한 예배와 찬양과 조명과 건물과 이 모든 거에 사로잡혀서 나 오늘 진짜 열심히 예배하고 왔어. 나 오늘 눈물 흘렸잖아. 너무 감동이 되었어. 너무 은혜됐어. 말을 하는데 실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런 경우가 진정한 영적 실제를 믿지 않는 경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건요.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죠. 유튜브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이 유튜브에 판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많고 그렇게 휩쓸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도 빠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 실제가 존재하는구나. 지금도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지금도 사탄은 내가 잘못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걸 간절하게 원하는구나. 지금도 심지어는 사탄이 내가 말씀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지금도 사탄이 나한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집에 가서 뭐 하지? 이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뜨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해를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둘째입니다. 사탄은 그럼 뭘 하는가? 교회 내에 파당과 분열을 부추깁니다. 사탄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은 신학적 실천적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린 너무 달라요. 서로가. 우린 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들어가잖아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열매도 다를 거예요. 그래도 좋은 신앙은 이런 걸 하는 게 좋은 신앙이야. 각자 갖고 있는 인식과 이해가 달라요. 이런 이해의 차이가 있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갈등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이 보이게 되고요. 서로의 그릇된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서로의 그 취약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보이게 돼요. 사탄이 지금 이런 입장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서 뭘 부추기냐? 그래, 너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어. 이건 분명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너는 지금 비판해도 마땅해. 넌 지금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어. 지금 화 좀 내봐. 사탄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가 교회 예배하고 교회 예배하고 집에 갔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주일 저녁을 가장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연약한 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바울이 왔다 가도 우린 연약한 점을 볼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왔다 가고 베드로가 왔다 가도 그 사람들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강압적인 거야? 우리한테 왜 자꾸 선교한 그 말해? 이 말을 우린 꼭 할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자기가 모자랐다고 그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나는 한 번도 부인 안 했어.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라는 거야? 우리 이런 식의 이해가 생긴다고요.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왔다 가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왔다가 가실 때 또 금요일날 기도하고 가실 때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이 눈에 보였다? 여러분이 그걸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만 거창하게 욕해대고 화내가지고 분풀 줄 몰라가지고 그날의 은혜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걸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갈등이 생긴다. 복음 중심의 사고로 풀어나가야 돼요. 이때 너무 단순한 공식을 세워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그때 화내고 욕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셔요.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품으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일 큰 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으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적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는 자세를 가지는 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와 성도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활동은요. 여러분 꼭 복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사회 활동해야 됩니다. 교회답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이념은요, 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 이용해 먹으세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용해 먹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거 악한 거다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도 전 마이크 쓰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불신자가 만들었는지 신자가 만들었는지 이슬람이 만들었는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세상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는 써먹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세상의 이념을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 무너질 것들이고 정치 현장도 다 무너질 거예요. 국회의사당 창문도 깨져요. 그 담벼락도 넘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정치 열심히 해요. 정치 열심히 해서 복음 지켜내는 일, 이 나라에 악한 정권 들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내는 일, 복음 전하는 자유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내는 일,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서 지금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과서에서 이상한 교육 안 받아서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성윤리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때때로 뭐 국민청원 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전환이 돼요. 만약 복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특정 사상이 목적화가 된다면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교회를 덮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주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채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해야 되고요. 때때로 안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고요. 때때로 학교 다니기 싫은데 다녀야 되고요. 때때로 집안일 하기 싫은데 집안일 해야 되고요. 때때로 정치 참여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실제에 대해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꼭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